사사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립된 이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오늘 한 본문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대립의 양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있다. 길갈에서 보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밟은 첫 번째 땅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보김은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그 첫 발자국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옵니까? 원수들을 위하여서 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를 위하여 왔다.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죠. 그리고는 그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붙였노라. 아직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손에 붙였노라. 완료형으로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취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올라갔고 어마어마하게 둘러싼 그 성들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고 그 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모든 전쟁과 모든 지경,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계곡을 건널 때에 위로가 되셨고, 고통의 질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백성들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나안 땅의 역사였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맹세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약속에도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맹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밟았다,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네, 받았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나라에 대한 어떤 의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의 준비가 잘 돼서가 아니라, 저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맹세하셨던 이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처음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그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금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약속하신 것, 입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89편 34절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눈 감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길갈 이후에 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오늘 복임까지. 길갈에서 복임까지. 길갈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추억이 있죠. 길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추억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길갈에 12돌을 세워 제사 드렸지. 행복의 추억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의 제사와 오늘 복임에서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갈에서의 추억과 이 복임에서의 추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첫 약속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리라 해서 주셨고, 이 땅을 밟으리라 해서 밟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왜 이 30년 지나서 복임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지키지 못하고 이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귀로 들어서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배경이 깔려져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내 목소리를 잘 들어라, 신중하게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잠시의 유익, 잠시의 편안함, 넘어가려 했던 그런 안일함,
불순종은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그 자녀에게 숙제해라, 숙제하고 놀아라.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놀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약속한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놉니다. 놀면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놀았던, 숙제하지 아니하고 놀았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그 아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숙제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결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어요. 순종이 우리의 결론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순종에는 결론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힘들어요, 수고스러워요. 그러나 그 결론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오늘도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의 그 현장이 마치 결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봐, 좋잖아.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좀 마셔도 돼. 좀 펴도 돼. 좀 누려도 돼.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론은 너무나 아파요. 끔찍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불순종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므로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옆구리는 생명입니다. 옆구리는 자손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후손이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옆구리에 가시는, 나는 지금 불순종하며 나는 지금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잠시 살아가며 향락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잠깐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후손에게 가시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고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오늘 그러므로와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원죄를 생각하잖아요. 사망을 가져온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의 추억은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불순종의 결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삶을 안타까워서 염려하여서 이것을 명령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우리의 불순종은 자손에게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해요. 소리 높여 울었다. 목소리를 울려서 울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곡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을 누리는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의 길을 갈지언정 잠깐이라도 유익을 위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내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모양이라도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임, 눈물의 자리, 이 복임은 그 지역,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딱 짚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어둠에쯤,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아요.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베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땅을 밟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제사를 드렸던 그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도 불순종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은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남은 시간으로, 시간이 되면 올라오고, 남은 여력으로 건강이 되면 올라오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합한 것이 충자예요. 충자.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길갈에서의 약속을 받을지언정 복임에서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며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가를 기록했던 그 선교사의 고백처럼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다 이긴 전쟁, 다 이긴 싸움, 우리는 그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일지라도 복임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물질에 눈 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